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기독교 신문에서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한국에서 거의 가장 큰 뉴스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유병헌 씨에 대한 컬럼을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컬럼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러합니다.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지도자,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 이 종교의 그 가르침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본다면 그 교주가 또는 그 지도자가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병헌 씨 같은 경우, 고인이 됐죠.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주 굉장히 비싼 차, 벤틀리 승용차 같은 그런 차를 사주고, 딸들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이렇게 안겨주고, 그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중심의 선분이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의미 있는 대조이죠. 이 칼럼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독생자, only son,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될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큰 장애물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구원의 길이 하나냐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 어떤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있는데, 종교에는 그걸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믿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도 그런 길 중에 하나이지, 왜 기독교가 유일한 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모슬렘도, 회교도도, 또 불교도도, 아니면 다른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런 질문과 회의가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그 복음의 내용 자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어야만 하느냐?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최선의 것을 자기 아들,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해라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참히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가? 게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고 또 모욕을 당하게 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가? 그것도 아주 끔찍한 형벌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죽음보다 부활입니다. 죽음까지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사실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3일 뒤에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아니 왜 살아날 걸 죽이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3일 뒤에 뻔하게 살아날 건데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정점을 살리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만든 그런 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넘어가야 될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고 또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미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왜 구원의 길이 하나여야만 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또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기왕 살리실 거를 왜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또 만남과 그러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러한 만남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의 중심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보았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보았고요. 또 그 전에 나아가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 이런 기도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어떤 정점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부자 청년과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천국의 모습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좀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and yet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온전해져서 부활한 육신으로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들 그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4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달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말씀도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노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도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순간은 먼저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금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여라. 그로써 무엇이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여자여, 여자라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높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내게 이것을 물어보십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에 순종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사시고 또한 사역을 하셨던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면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몇 주째 보하고 있는 말씀의 대상들은요, 세리와 죄인들, 함께 있는 여러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가가 반드시 그것을 명시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제자들 사실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이 함께 했던 그게 정의파, 의리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실패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 부활 이후에 너희에게 맡겨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순환과 죽으심,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청년, 이제 가 30밖에 되지 않은 이
참 보잘것없는 청년이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감히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성경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제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주제는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34절 말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34절에서 마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본다면 이건 참 허무한 이야기예요. 기껏 열심히 다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못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 마치고 다 나가면서 여러분 제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통해 참 격려를 많이 받는데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도대체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이렇다면 다음 주에 아마 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리 힘이 쪽 빠질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허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어쩌면 설교자로 예수님 닮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굳건하게 예수님처럼 전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이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부터 33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이제 이후에 누가복음의 모든 전개를 이어가는 인덱스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첫 번째로 누구에게 넘깁니까? 이방인에게 넘기고 무엇을 받고? 희롱을 받고 마킹당하는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야, 저 봐라 하면서 유대의 왕이 지나간다 희롱 받고요. 또 세 번째 무엇을 받습니까? 능욕을 받고 또 무엇을 받고요? 침뱉음을 받고 이제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채찍질하고 종국에는 죽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고난을 누가는 순서대로 그대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가운데 제자들은 점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심지어 의심하고 그 중에 한 제자는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점점점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고난인데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팔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때 기억하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중심이 누구였는가를, 그리스도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는데 그때 고난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분, 복음의 중심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일하러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2장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인도할 텐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성경의 주제가 누구였는가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중심이 누구였는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동문 말씀 이사야서의 몇 편을 읽었습니까? 42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소리를 드높이지 않는 분입니다. 떠들지 않는 분입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한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정의도 내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하지 마시고 amazon.com 딱 여셨어요? Jesus, J-E-S-U-S라는 단어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책이 몇 권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까 봐 제가 미리 찾아왔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 얼마가 나옵니까? 120만 권이 넘는 책이 예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책입니다. 이게 어제 찾은 거니까요. 오늘 찾아보시면 이 숫자보다 얼마라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찾아본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100만 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뭡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놀림을 받고 또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엔 죽는다.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얘들아, 제자들에게 성경의 주제는 난데 바로 그가 이렇게 놀림받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Remember me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만찬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심플한 그 테이블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 피를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한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설교 목사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 출신의 목회자가 계신데 이분이 CBS 인터뷰 중에서 이런 기록을 내어놨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통계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겸하여서 혼합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36%. 그것도 벌써 오래전 서베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이슈들, 여러분 입에 담기도 참 곤란한 그런 일들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예수, 거기에 더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끌어옵니다. 실제로요, 다른 교파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어떤 교단 안에서 나는 불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the Buddhist Christian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회교도를 핍박하느냐? 기독교 회교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는 따르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 깊은 물은 한 곳에서 통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시점 전까지 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요,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두 사람, 세 사람끼리 이야기합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일까요?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요,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겠다고 하면 작정하고 하루를 지내보세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앞에 있으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못 듣거든요. 들어주는 것. 복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숨기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 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59장 말씀에는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넣어놨나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엇이 가리웁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 죽음이란 말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자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전화기 버튼에 다이얼 4자도 기분 나빠서 거기는 다 스피드 버튼 안 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까지만 우리에게 생각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가운데 저는 사랑하는 3사람을 잃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고요. 또 저희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LA에서 돌아가셨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젊은 자매 하나가 42살의 짧은 생애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브레스트 캔서를 앓으면서 사실은 이미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발견되었는데 3년이란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못했지만 굿바이 인사를 하러 제가 칸델 병원을 들렀는데 밤늦게 이 뼈가 앙상하게 남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눈만 겨우 뜨고 말도 못하고 숨을 겨우 눕지도 못해서 위가 눌려서 폐가 눌려서 어떻게 그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아이가 지민이랑 동갑입니다. 이제 막 9살, 10살 넘어가는 아이. 둘째가 이제 한 6살쯤 됐을까요? 죽음을 이제 막 실감하기 시작한 아이가 장례식장 그 조용한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교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아쉬운 것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날 장례를 인도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 그걸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자매가 마지막 죽는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그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목사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참 은혜롭게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축도를 다 마치자마자 그리고 숨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눈물이 흐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청동 거울을 보듯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어서 보면 희미합니다. 그죠? 윤곽만 살펴서 그냥 모양새가 대충 어떻게 되는가 보는 이런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볼 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face to face, 내가 나의 얼굴을 그대로 맞대어 보듯이 모든 지식과 구원의 사실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까? 성경에 관한 많은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들이 있지요. 난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죽음밖에 알지 못해서 죽음이 두렵고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을 덧입은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권자매가 하나님의 부활에, 죽으심과 부활의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주님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붙들어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축복의 말이 죽음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잘 살다가 9988 123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정말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을 지나면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 이 주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있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심이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하고 우리가 떠올리기 싶어하는 고통, 싶어하지 않은 고통이라는 그러한 주제, 죽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멀리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죽음 건너에, 죽음 저편에 그 소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지는 사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보여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곧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예비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니 우리의 삶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을,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말씀을 늘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9장을 함께